우리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3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생명력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온기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터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사기 7장,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7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익숙하게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책에 보시면 왜 300명인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제가 기드온의 300명이라고만 그랬고 그 300명 뒤에다가 용사 이거는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그 300명을 자꾸만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용사이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00명을 자꾸만 용사 그러니까 무슨 엘리트나 되는 것처럼 그들이 대단한 특별한 점이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 300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사는 기드온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여러 해 동안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겁에 질려있던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용맹무쌍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선택된 게 아닙니다. 그는 타작을 하는데 원래 타작은 사람들이 다 오가는 넓은 데다 펼쳐놓고 두드리거나 짐승이 끌고 다니는 그걸 통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아, 저 집에 타작한다.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내놓고 타작을 하면은 그걸 뺏길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즙을 짜는 조그마한 데서 몰래 조금씩 타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포도즙 틀이라는 게 집 앞마당이나 집 안에 아주 요만합니다. 거기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으깨 가지고 즙을 짜고 그러는 건데 원래 거기는 타작하는 곳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그가 타작을 한 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냐 하면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용사가 아닌 사람을 용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발탁이 되거나 원래 지혜롭기 때문에 선택되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꼴찌의 서름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기껏해야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이나 몇 마리 먹이던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의 맏형님 엘리압은 기골이 장대하고 사무엘 같은 노련한 지도자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대단해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천덕꾸러기 같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연약한 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그게 아니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잘나고 원래부터 훌륭하고 원래 대단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저 사람은 원래가 훌륭하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사역을 일으키기도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도 우리가 자꾸 용사 그러면은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기드온 자신도 그랬고 이 300명도 그래요.
처음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2만 2천 명이 요즘에 우리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왔을까요? 옆집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왔을 텐데 마음 한쪽으로는 오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텐데 그래도 체면도 있고 다 가는데 안 갈 수 있나 아마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니까 그때도 아마 눈치를 좀 봤겠죠. 누가 먼저 일어나나. 누가 먼저 일어나서 가니까 막 우수수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많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기면 이긴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강하고 수가 많아서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쪽으로 올라가셔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7장 2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너무 많다고 그럼 자기가 자기를 지킨 걸로 생각하고 자랑할 테니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 먹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강가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 가지고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300명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주변을 살핀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엎드려서 핥다가 적이 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텐데 탁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기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셨다.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적은 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엎드려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자, 이래서 왜 300명인가를 묻는다면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300명을 용사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 특공대를 모집하는데 300명을 이렇게 내세웠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중보기도 특공대를 300명 모집한다. 근데 그 300명이 안 차고 아마 200 몇십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이 나가지고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자리가 몇 개 남았다고 300명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200명이면 어떠냐고. 하나님은 적은 수를 가지고 승리하시는데 200명도 승리할 수 있다. 아니라고 300명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던데. 독려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에 무슨 마력이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소수입니다. 소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는 소수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근데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기독교인은 진짜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 놓으면 조금인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가 적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 제가 들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혼자 잘 믿는 처녀가 시집을 가서 구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시댁에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한 세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큰 착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서구 역사를 보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17세기, 18세기 그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서 여러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고 우리는 강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고 강해, 그래서 우리들은 저 연약한 나라들 위에 군림한다. 거기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저는 유럽의 문명이 오늘날 쇠퇴하고 기독교가 텅텅 비어가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수백 년 동안 서유럽의 국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강하고 과학 문명이 앞서서 우리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연약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했다고 하는 이 간절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저렇게 다 동성애자로 돌아서고 저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개회식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셨잖아요. 지는 태양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잘 몰랐는데 신학교 가니까 세계적인 교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외 교회 순방을 많이 가더라고요. 해외 발전된 교회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글쎄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진 정서나 환경이 전혀 다른데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 교회도 그게 될까? 그게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단골로 많이 가던 데가 그 수정 교회였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는, 거기 가서 다 예배하고 거기 그 황홀한 예배당과 그거를 다 자랑하고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로부터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들을 문고판으로도 읽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불가능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거지, 우리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불가능이 없습니까? 물론 축 처져 있는 사람보다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좀 더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지, 영적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면 해봅시다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사탄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았고 그걸 추종하는 미국의 교회들이 많았고 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 그 영웅들이 하는 게 다 비슷했습니다. 우선 TV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그래서 뭐 시청자가 수백만에 달한다. 심지어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어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TV에 나와서 설교하면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인기,
스타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추종했던 때도 있었죠.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신학교마다 개설이 됐고, 저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교회 성장학을 주도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넣어주고 불가능이 없다는 걸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은 다 교회들이 이렇게 커진다.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커진다 이렇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건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진다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커진다. 크면 그게 진리였어요. 작은 거는 우스운 거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걸 읽으면서도 작은 걸 무시해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님 귀중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작은 건 다 무시하고 크면 무조건 우와 이러는. 우리는 워낙 작은 나라로 살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크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던 부산 영도 작은 섬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가 이제 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놓고 들었다 내렸다 하던 그거를 보통 영도다리 그래요. 근데 거기 가보면 영도다리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영도대교 이렇게 돼 있어. 큰 대자를 붙였어요. 그럼 그 다리가 건너는데 뭐 1시간 걸립니까? 아닙니다. 한 2분이면 천천히 걸어서 건너요. 그래도 영도대교. 그 다음에 남항동에서 송도로 났는데 남항대교, 그다음에 부산항대교, 전부 대자 붙였어요. 광안대교 이렇게 해갖고 큰 거 좋아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큰 교회는 다 옳은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만약에 그런 병으로 고통받는다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교회는 다 옳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거지 큰 거하고 옳은 거랑은 전혀 범주가 달라요. 그건 크고 작은 얘기지 옳고 그름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교회 성장학, 적극적 사고방식, 크면 좋은 거야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는 몇 개나 있대.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거는 저 시골에 눈물로 성도 몇 명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32,000명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지. 왜 300명인가? 우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도 우리 교단에서는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보고 대형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쩌다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 그래서 그게 좋은 말인가? 그냥 단순히 크기를 말하는 것일 뿐 좋다 나쁘다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송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그 경상도 일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오래전부터의 계획이 있어서 된 것이지 이거 영락교회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송 영락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영락교회와 똑같은 교회지
우리가 나았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자꾸 찾아가서 간섭해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선교부에도 일절 전화도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영적 전통을 만들면서 자라나는 거지, 우리가 뭐 감나라 뭐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300밖에 안 될까? 저쪽은 수만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일 거라고 하는 단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셨던 분인 걸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불렀는데, 우린 딱 거기 맞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허물과 죄투성이고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냥 언제나 항복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올 뿐이지. 그런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냥 이로써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충성할 뿐이지,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 충성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나 그렇게 섭섭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300명에게 나중에 뭐 엄청난 포상을 하거나 다 그들을 뭐 영웅으로 호칭을 주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뿐이에요. 전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적게 여기고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로 언제나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 왜 300명인지 돌아가셔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한국 교회의 착각, 세계 교회의 어리석은 착각이 오늘 어떻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300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도 오늘 새벽에 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답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 능하게 하실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00명이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적은 쪽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능력이나 저희의 숫자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영성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오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예배 준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로한 어른들로부터 갓난아기들까지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병원에 계셔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 해외에 있는 이들, 군에 있는 이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가정의 영상으로 깨어 앉아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게까지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얹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주님 안에서 잘하도록, 그리고 내일 주일 준비 또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기 때문에 강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용서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겸손한 열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 학생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셔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도들이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살아 일어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